C채널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울산 주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변방지기 김성렬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혹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사람이 고통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말이지요. 이 고난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을 만났을 때의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또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똑같이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오물을 지나온 바람은 아주 냄새를 고약하게 풍기지만은 거룩한 기름을 지나온 이 바람은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고난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행을 우리가 대처할 때에 절망의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고난은 어느덧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몇 해 전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혼자 적적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종종 찾아뵈면 반가워하시면서도 요즘 부쩍 기운이 더 없어 보이십니다. 더 잘 해드리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라면서 아직도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지나온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노년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제일 큰 효도가 뭔 것 같습니까?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많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효도는요, 제가 손녀를 보고 자식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제일 큰 효도는 뭐냐? 자주 찾아오는 것이더라고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고, 정말 아버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 정말 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노회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버지 제가 회의 마치고 저녁 때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불효를 저질렀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해드리고 자주 찾아가 뵙고, 부모님은 우리 얼굴 보는 것만 가지고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꼭 그런
효도를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또 그 효도가 대를 물려주는 효도가 되어서 좋은 효도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 또 이 가정, 온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를 먼저 천국 보내시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시는데 주님이 날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노년에 필요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갈렙처럼 날쌔게 주여 오히려 노년에 더 건강의 복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복을 받고 그 효도의 소문을 잘 전달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권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난 2월에 아이들이 많이 졸업을 한 후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너무 줄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급이라도 억지로 주고 나면 남은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던 어린이집 포기하지 않고 잘 이끌어 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부디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안타깝고 힘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 집사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다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과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지금도 남아있는 언어가 혹은 어떤 말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때에 오래전이지요.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할 때에 저에게 찾아와서 늘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 괜찮아져요? 목사님, 이 문제 언제 풀어질까요? 언제 우리 가난에서 벗어날까요? 그때에 제가 해주었던 딱 말 한마디가 기억난답니다. 뭐냐 하면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 주었는데 다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정말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왔대요.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정말 다 지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권 집사님 다 지나갑니다. 힘내시고 특별히 지혜를 구하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상상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야곱은 사실 14년 동안은 장가가기 위해서 고생했고 20년 중에요 6년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6년 기간 동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3대 거부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기도를 할 때에 상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새끼가 얼룩무늬가 나오도록 상상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상상한 대로 보여준 대로 기도한 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몰려오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게 되면은 야곱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 권 집사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우리 권집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졸업시켰고 또 적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경영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이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크게 부서졌지만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2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허리가 며칠 전부터 너무너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후유증이 커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사고 처리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꼭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으로 우리 이 집사님 축복하는데요. 이사야 58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의 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뼈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에 더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가르쳐 주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크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집사님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게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차는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사람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며칠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남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치료하시는 보혈 그 피로도 없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피로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남편이 허리에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비뚤어졌던 뼈 마디마디가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눌렀던 신경줄과 인대 근육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룩한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셈이 마르지 않는 축복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채널 중보기도의 프레이 위드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사연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어려운 때에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다른 박질 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